어제가 6.25 전쟁 72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25 전쟁 72년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6.25 기념주일입니다. 아울러 분단된 조국을 가슴 아프게 여기면서 민족 화해, 통일을 단언하는 주일이 6.25 기념주일입니다. 특히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군 장병들로서 또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주일입니다. 전에는 국군의 날 10월 1일을 기해서 10월 첫 주일을 군성교 후원의 주일로 정했는데 그보다는 6.25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6월 마지막 주일날 이렇게 6.25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군성교 후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군성교를 통하여서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 신앙이 전력화되고 정군 신자화를 이루시는 70년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효를 많이 썼어요. 정군 신자화 운동, 신앙 전력화라는 얘기를 써서 제가 78년도에 대천에 성문화 군인교회를 세울 때도 교회를 개척하니까 사령부에서 두 액자가 되는데 하나는 정군 신자와 신앙 전력화 그 두 개를 대통령 박정희 딱 써서 보낸 거예요. 참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나라가 그때만 해도 군에는 군복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에 가면은 황금의장이에요. 군복들이 가서 타 종교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군복밖에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장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꾸 이제 반대가 있으니까 왜 교회만, 기독교만 하냐. 그래서 군 신부도 들어가서 성당도 짓고, 군 법사서 법당도 짓고, 근데 또 운불교도 또 숫자가 또 뭐 몇 명, 신자, 그 세례교인 몇 명 이상이면은 이제 그래서 4대 종교가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개입니다. 그래서 현초월에 가면은 이 4개 종교가 나라 국장을 치를 때 4개 종교가 나와서 5분씩 종교 행위를 하게 돼요. 군 복음화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복음을 4번에서 못 전합니다. 교회 온 사람만 복음을 전해라. 이게 200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때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면서 그 2조 3항에 종교, 성별 지향, 성적 지향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부대 안에 군인권위원회도 생겨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위를 만들어가지고 이들은 주로 기독교를, 왜냐하면 그동안 기독교가 아주 독점을 했잖아요. 그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은 활개치 못할까, 날개줄 꺾을까, 그 운동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정도로 훈련소에서도 교회만 아니고 절대로 포기를 못하게 합니다. 자기 의사의 선택만 하지 가서 와라 끌어오면 안 되도록, 신고하면 고발되면 벌금 맞고 진급도 못하고 군복을 벗어야 되는 엄청난 선교의 장애가 이미 20년 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포괄적 철분제로 지난 11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그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대함으로 지금 11년을 버텨온 거죠. 그런데 지금 금수완박법처럼 조만간에 통과될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때에 골든타임을 줘서 정권을 교체시켜서 상당히 이 부분을 이제는 무력화할 수 있는 기회도 왔지만 반대로 그래서 더 거의 3분이 가까운 의석을 가진 정당에서 밀어붙이려고 지금 공청회가 시작되고 바로 본회의로 올라가서 바로 통과시켜보려는 의도성이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분명히 일어나자면 안 되는 위기에 와 있고 군성교가 전혀 할 수 없어요. 저는 군에서 군부대 교회를 개척 설립한 사람으로서 군성교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 아산 땅에 와서 99년도에 와서 2000년도에 한국기독군성교연합회 충남 지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때 온양원초에 김소영 감독님이 군종감 출신이에요. 그네가 만나서 목사님 군종감인데 이 충남지에 대전 중부지에 끼있지 말고 충남지에 새로 만듭시다. 그래서 2000년 7월 3일 날 온양원청에서 충남지를 창립했던 그것이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지회장도 하고 이사장을 하면서 지난 20년간 군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 선교회에서 꾸준히 군선교를 해왔고 진중세 32산 진중세례식을 우리가 한번 할 때 한 250만 원인데 그래서 우리 당회가 주관해서도 우리가 진중세례 가서 한 200명씩 세례 준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제는 그런 일을 하기 어려우시고 군 부대 안에 군 인권시한다에 있어서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막고 그 가장 피해가 박찬주 장군이에요. 그래서 공감병 갑질 이거로 몰아가지고 박찬주 장군이 워낙 부인도 믿음이 좋아요. 그분은 정군 신자로서 열심히 가는 부대마다 하여튼 부대원들을 젊은이들 예수 믿게 했던 사람인데 늘 가시처럼 보던 인권위원회가 그 인태원이라고 가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군을 안 가는 친구입니다. 그게 지금 군인권센터 소장이에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제가 정책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꾸 목사님 정책,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수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이 복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교회 손발을 다 묶어버린 군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포괄적으로 그리고 오늘 제가 오후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10분 설교를 하니까 원고를 준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기도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은 양의 가족을 덮어선 1위를 얘기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차별금지라는 복음적이고 정의로운 인권을 얘기하지만은 그 실상은 속에 들어가면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결혼을 하지 않게 하는 독신주의, 혼밥, 혼잡을 자기 만드는 것만 아니고 성을 여러 개로 만들고 가정도 다양한 부부도 남남 부부 지난번 봤잖아요. 아빠 일, 부모 일, 2로 이렇게 유럽은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마귀란 놈은 반드시 죽은 자는 거두지 않아요. 살아있는 기독교 국가들, 선진국들이 다 무너져버려요. 유럽은 다 죽었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평등법,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껍데기는 다 찬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 대다수 찬성한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포괄적이든 뭔 관계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니까. 차별금지해야지. 평등해야지. 오케이. 마태복음 7장 15절 나온 것처럼 양의 가족을 덮어선 이리들, 이 사탄의 진리, 사탄은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오늘 목사님들도 신학 교수들까지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에 대해서 알려하지 않고 무지가 죄를 낳아가지고 그 앞에 포괄자라는 말은 무지 무슨 말이에요. 포괄자가 그런 전체주의, 독재주의가 갖는 것이 포괄자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할 때 포괄적 계약은 조심해야 됩니다. 개별 계약해야지 포괄적에서 내 인생 전체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포괄적 계획은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다 계약했다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아니까 이제는 평등 이름도 바꿔왔어. 얼마나 사탄은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6.25 전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이 나라가 지난 72년 전쟁 후 우리 해방된 지 77년을 살아왔는가 중요한 얘기돼요. 근데 교과서에도요, 국사책에도 이게 지금 안 나와요. 정체성 있는 민족에 대한 이 아픔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못 꺼내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짜 인권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잠잘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쳐야 될 이 시기에 잠잠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인지 이 민족을 살려내겠지만은 잠잠했던 자들은 멸망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6.25 기념주를 기해서 나라와 민족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갈라진 민족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 가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제목처럼 장벽을 넘으신 예수님, 우리 민족으로 보면 휴전선을 넘으신 예수님, 철조망을 넘으신 예수님, 우리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에피소드가 4장 1절 40일까지 전체에 흘러갑니다. 놀라움과 반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깊은 신학적 의미와 흥미를 주는 이야기가 이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라는 에피소드,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우리 민족의 상황과 비슷했던 이스라엘의 장벽을 넘어서 먼저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냥 한 여인과의 대화 그 정도네, 남편 5 이걸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더 깊고 더 큰 뜻은 결국은 이 장벽, 사마리아는 장벽을 뚫고 들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도적으로. 마치 영화 데이콘이라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납치한 딸을 찾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악당에서 딸을 구해오는 그런 장면,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여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살리는 그런 행동하십니다. 생명을 바치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에게서 이 장벽을 넘으시는 주님의 뜻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셔야 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유대에서 계속해서 사역하지 않고 그 길을 사역을 중단하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이동하게 됐냐? 이런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2절이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은요 뒤에 보면 3장 30절에 보면은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하리라. 세례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는 누구냐? 예수는 흥하여야 했고 나 세례요한은 쉬어야 한다. 예수님 나타나면 세례요한은 살린다. 왜? 자기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밝히는 증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때 메시아인 줄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 거예요. 근데 그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진짜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흥할 것이고 나는 쉬한다. 그분이 나타나면 나는 사라져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갈로 열고 닫고 해놨잖아요. 양가로 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1절에 보면요, 세례를 베푸는 게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세례를 베푼 자가 예수라면서 예수님이 막 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준 게 아니고 내 제자들이 준 거다 하면서 그것으로 서로 경쟁하고 분쟁거리가 돼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로로 친 거는 아마도 이해를 돕겠어 후대에 삽입 편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첨가가 필요했을까요? 당대의 요한과 예수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두 그룹에 의해서 약간의 경쟁 관계로 인식되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제자들이 새 싸움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분에서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죠. 참 요한이 훌륭합니다. 그래 1장 6절에 8절 보면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물리 보내신 뭐냐? 빛이신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신 받은 자다 하는 자기를 정확히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30절 이하에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질적 차이가 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분은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진짜 메시아다. 이 얘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관심을 가진 대중이 요한의 사역을 놓고 경쟁하고 분열할 위험과 예수를 주목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불러올 이 죽음의 정확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메시아의 비밀성이죠. 예, 그들과 논쟁으로 인한 이 사역적 방해를 피하려고 갈릴리로 방향을 예수님이 바꾸신 거예요. 경쟁과 분열을 대처하는 예수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도 경쟁과 분열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그럴 때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역을 존중하고 자신의 때를 아는 지혜가 예수님에게는 배려와 양보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지나치다 보면 배려와 양보가 사라져가지고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끼리 부대껴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받고 그래 시험 내고 실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배려와 양보라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을 잘 우리가 알고 실행할 때에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예수님은 더 큰 사람, 흥하여야 될 사람이고 요한은 쉬어야 할 사람이에요. 가만히 둬도 쉬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굳이 세례 요한파와 예수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긴장한 거예요. 예수님에 따라서 점점 많아지고 세례 요한이 막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하니까 나는 쉬어야 되고 그는 흥하게 된다. 그게 본래 하나님이 정한 이치다. 예. 나는 물세례로 끝나지만 그분은 성령세례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우리는요, 자기를 잘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넓은 마음, 배려와 이 양보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권이 교체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 북녘 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바라본 그 관점에서 예수님이 장벽을 뛰어넘으신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 말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6.25에 대한 동영상을 우리 보면서 한번 6.25 전쟁을 좀 기억하고 6.25 뭔지도 모르는 젊은 시대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이 한 장의 사진처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져 2년이 겨우 되었을 때 전쟁은 어린아기 같은 신생 국가에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함락이 되었고 살기 위해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어디론가 가야만 했습니다. 전쟁으로 남북한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라질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전 국토가 난민촌이 되었고 이들에게 꿈이란 오직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온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그 생명을 묻었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상 유일하게 모든 대륙에서 다 군인을 파송하여 도와주었습니다. 63개 국가에서 도와주어 살아난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피해 값으로 산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자유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이 무엇이냐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을 구하려고 생명을 바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위해 준비시킨 민족이며 지구촌에 있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구별하신 사명의 민족이며 온 세계가 도와준 이 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어서 피를 바쳐 건져진 이 나라,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으로 그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 우리는 6.25 전쟁을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우리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 국방부 장관은 청문회 때에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을 물을 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정권이 바뀌니까 이번 국방부 장관은 묻자면 0.23초 만에 남침입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나라의 역사적 인식의 큰 차이입니다.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면 남침이요 북침이요?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어요? 우리 정부 수립 2년 만에 전쟁이 났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전쟁 후에도 그것 때문에 좌파 우파가 싸우면서 서로를 죽였습니다. 제주 4.3 사태도 여순반란 사건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이 땅의 비극,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강대국들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싸우는 것 때문에 민족이 저 전쟁범인 독일은 동독과 서도로 그들이 나눠졌는데 그 전쟁은 일본이 두 쪽 나 있는데 우리가 두 쪽 나가지고 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겠습니다만 이 민족은 너무나 아픈, 우리는 저만 해도 벌써 60 중반이지만은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죠. 6.25를 경험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50대 이하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저는 50년대 전쟁 후에 태어나서 60년대를 살아가면서 참 가난하고 걸벗은 이 민족의 아픔, 우리 초등학교 갈 때 그 친구들의 아픔, 예, 하루 한 끼를 못 먹고서 학교 오면 어들 옥수수빵 줄 서서 먹고 나중에는 공장에 찍어진 빵을 먹으면서 도시락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이 나라, 정말로 70년 만에 세계적인 이제 인공위성까지 쏘올려서 세계 7대 8대 강국이 됐단 말이 전혀 무식하지 않은 기적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나라. 그런데 오늘 젊은이들 기적이 뭔지 몰라요.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 국사책이 국정교과서 아니라 별의별 삶 다 쓰면서 역사를 왜곡한 책들이 막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 과가 있는데 거의 공원지압을 과만 약간 하고 김일성은 많이 설명해주고 기독교 역사도 사급져버리고 이슬람 역사를 많이 기록한 오늘 교과서가 우리 아들, 손자, 손녀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한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6.25 전쟁이 무엇이냐? 풍전등같이 망했던 나라, 저 부산만 남고 당원인이 정말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께서 유엔을 통하여 16국에게 군사를 파병하고 나머지 63개국이 경제 지원을 했던, 그래서 이 나라가 잿더미에서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헐벗고 가장 난민족하는 지금 우크라이나 여러분 보잖아요. 그보다 더 처참한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해방도 시켜주시고 공산당에서도 우리가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만이라도 이 역사를 반드시 진실을 가르쳐주고 교회 학교에서 이 역사를 알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었다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식들이 반드시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북한의 핵을 수십 개나 만들어 놨잖아요. 누가 구하겠습니까? 그들 한미동맹으로 지난 70년을 버텨온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 기독교 입국, 한미동맹 4개를 건국이념으로 삼은 거예요. 시대가 오면서 기독교 입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뿌리쳐 뽑아야 된다는 것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죠. 73년도 김일성이가 죽기 전입니다만 김일성이가 내린 교서 중에 지금도 우리가 국가가 다 갖고 있어요. 거기에 남북 통일 원칙 가운데 자기들은 적화 통일이죠. 그러나 남북이 통일된다는 건 둘이가 통일된다. 그러려면은 무신론인 공산주의자들은 유신론의 핵심인 교회를 망하게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가장 큰 10개 교회를 흩어버리라. 그게 김일성 교시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그 문구를 제가 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6.25 전쟁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세계에서 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죠. 이 6.25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국가, 반공, 자유민주주의의 양진영이 대립해서 발발한 전쟁입니다. 세계의 냉전적 갈등이 전쟁으로 폭발한 것은 냉전인 동시에 실전이 된 것이 우리 6.25 전쟁입니다. 국부전인 동시에 전면전이었죠. 전 세계가 동원된 공산주의 국가와 반공주의 국가가 싸웠다고. 이데올로기의 격전이라는 복잡한 성격을 띄었어요. 그리고는 3년의 전쟁이 끝나고 53년 7월 27일 27일에 체결된 휴전협정에 따라서 휴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휴전선이 형성되었고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고 양측의 중앙 집권강으로 인해서 분단이 장기화되는 상황. 북쪽에는 김일성, 남쪽에는 박정희, 반공주의자, 국시가 반공이었잖아요. 이 두 중앙 집권적 권력, 독재적 권력을 가지고 우리는 남북이 점점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고착화됩니다. 이 시점에서 한민족이면서 하나의 민족이면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전 세계에 남은 마지막 냉전 국가로서 시간이 흐를수록 분단으로 인한 고착화가 더욱 심화되어서 이질적인 존재로 남을 염려 커지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모든 경계선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책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도적으로 선택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도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사마리아를 거쳐간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오고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서 비껴서 갔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 가면서 사마리아 한복판을 일부러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합니다. 3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야 하겠는지라. 이거는 헬라 데이란 말인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님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주도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사건. 이는 우연히 지나가다 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고자 일부러 찾아가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머쥐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말을 먼저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7절에서 말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고 그 사마리아의 부정한 여인의 그릇을 통하여 물을 얻어먹는다는 것은 특별함을 넘어서 이상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의 주도적인 선택이 이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경계와 장벽을 넘어서 역사를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인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을 이 요한복음 4장 전체 1절부터 42절까지 전체의 이 컨텍스트를 통해서 이해하고 본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4장 전체 속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서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고정관념이 붙들지 않고 늘 경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파당 정신을 뛰어넘어버려요. 배려와 양보의 정신을 넘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경계를 뛰어넘는 바로 예수님을 봅니다. 어려운 온갖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파하여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놀라움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민족적으로 소외된 사마리아인들, 개인적으로 보면 5번 이혼당한 경험으로 기구한 인생을 사는 여인을 찾아오신 사마리아, 그리고 기구한 운명의 여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새롭게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드시고 역사를 창조하는 분이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누구든지 우리의 복음을, 특별히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 희망 없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먼저 이 경계와 장벽을 뛰어넘어서 찾아가서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우리 교회 울타리 줄 딱 끊어놓고 우리끼리만 있는 겁니다. 제가 99년도에 부임해가지고 건국동에 오니까 건국동에 있을 때 그 교회가 담을 뺑 빨간 벽돌로 해서 교도소 담장 같이 보이더라고요. 저는요, 그걸 다 헐었습니다. 성경은 장벽을 뛰어넘고 담을 헐어야 됩니다. 막힌 담을 헐어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담을 치고 대문을 잠가놓고, 근데 담 한다고 다 반대하는 걸 제가 거룩한 고집으로 담을 헐어버렸어요. 마지막 반대는 목사님 그 담 헐려고 하면 돈 많이 있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아버지께서 주신다. 우리 아버지 부자다 하고 헐었어요. 저는 상징적이었죠. 네. 눈에 보이는 담도 헐듯이 마음의 벽도 헐어버려라. 교인들 간에도 사분오일된 우리들 이 마음의 벽을 헐어버려야 한다. 눈에 보이는 담을 헐므로 마음을 열어라. 예.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지 우리끼리 모여서 안 해요. 우리끼리 모여 거룩을 지키겠다 아니고 거룩한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되어 세상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져서 그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보면 예수님은 현실을 넘어서 희망을 노래하시는 분이에요. 사마리아 현실적으로 그 여인, 남편이 다스린 남편, 다스린 여인, 인생이 기구한 인생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땅인 사마리아에서 상처 입은 여인과 주님은 대화를 시작하셨고 복음을 전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정오의 물을 길러온 소망 없던 여인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메시아임을 만났다고 외치는 이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온주의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진리 안에 갇혀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메시아를 만나서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북녘 땅을 동토의 땅, 얼어붙은 땅, 어둠의 땅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복음을 전할 만한 땅도 아니었고 복음을 전한다 해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현실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는 희망의 땅이다 라고 노래한 거예요. 저 북녘 땅이 희망의 땅이다 이런 노래한다는 게 우리는 어설프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저기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저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노래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저 북녘 땅의 동포를 향해 저들도 구원받아야 한다. 저 북녘 땅은 희망의 땅이라고 노래하시는 거예요. 현실은 휴전선입니다. 상극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있지만은 하늘나라 복음의 영광을 희망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북한 선교회가 또 발족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듯이 예수의 제자된 우리도 현재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그에게 예수를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분단된 조국에 마음 아파하며 이 통일과 화해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지향하고 모든 정치 이데올로기의 한계와 이 경계선 장벽을 넘어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 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주세요. 풍전등화에서 6.25 전쟁에서 구해준 하나님,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고 정치 외교의 모든 영향을 가진 10대 안에 드는 나라로 강국으로 만든 하나님, 저 북녘 땅의 동포들도 사마리아 땅인 저 북녘 땅에도 예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 경계와 장벽을 넘어 역사를 만들게 하시고 현실을 넘어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짖고 한 1분간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